3. 호주 시드니에서 한 연설 1893년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현재 우리는 부절제가 온 세상에 널리 퍼진 것을 알고 있다.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은 죄가 아니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필요한 것일지라도 지나치게 할 때에 바로 죄가 들어온다. 우리는 사방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와 악덕을 목격한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연구를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우리에게는 구원하거나 잃어버리게 될 영혼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조를 창조하신 후 그들을 낙원에 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만을 제안하셨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만일 그들이 이 제안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생명을 잃게 되어 있었다. 사단은 뱀으로 대표되었다. 유혹자는 사방 도처에 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실 때 그 결과는 무엇인가? 많은 경우 경고의 음성에 순종하는 대신 유혹자의 말을 듣는다. 사단이 제시하는 모든 매력적인 것 가운데 저주와 비애가 섞여 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어졌었지만 유혹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셔서 질문하실 때 그는 모든 탓을 하와에게 돌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고 하셨다. 그대가 허용하지 않는 한 원수가 그대를 건드릴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뱀에 대한 원한이 존재한다. 악인들과 천사들 사이에 원한이 맺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들과 암흑의 사자들 사이에 원한이 맺혀 있다. 심히 중요한 문제. 절제 문제는 우리 각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아주 광범위하다. 나는 이 주제로 21회나 계속하여 말했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취해야 한다. 이 최초의 복음 설교를 에덴에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암담한 미래를 비춰주는 희망의 별과 같았다. 에덴의 부부를 절망적인 파멸에 처하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천사들은 노래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모든 유대 교인과 함께 사단도 종교적인 체하기 때문에 하늘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시지 못하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침례 받으시고 요단강 둑에서 몸을 굽히셨다. 하늘은 일찍이 그분의 거룩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와 같은 간구를 들어본 일이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금비둘기의 형상으로 그분 위에 임하셨고 무한한 영광 중에 이런 말씀이 들렸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의 팔로는 무한하신 분의 보좌를 붙잡았고 인성의 팔로는 인류를 얼싸안으셨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암흑을 꿰뚫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올라갔다. 이 사실은 하늘이 우리 앞에 열려 있음을 가르쳐 준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드님과 또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하늘문이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보증이시요 대리자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의 탄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탄원도 하늘에 상달릴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대표적인 유혹을 받으셨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원수는 예수님을 유혹하고자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직면해야 할 세 가지 대표적인 유혹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단이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났다. 그는 그분을 식욕으로 유혹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배가 고프셔서 음식을 잡수시고 싶으셨다. 그런데 왜 그분은 이적을 행하시지 않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는 아무 이적도 행하지 말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분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그분은 아담이 실패한 지점을 통과하고 계셨다. 아담은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독한 허기증이 그리스도를 엄습했으며 그분에겐 음식이 가장 필요했다. 그러나 마귀의 이 유혹도 빗나가고 말았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는 말씀을 그는 무엇 때문에 빼놓았는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동안에는 그에게 아무런 해도 미칠 수 없었다. 예수께서 사단에 대하여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하셨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단의 이 유혹은 하나의 도전이었다. 사단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말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하라는 대로 하셨다면 무엇을 얻었겠는가?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기록되었으되로 그를 대항하셨다. 사단은 여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다. 이제 그는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유혹했다. 그는 그분의 앞에 세상의 모든 영화를 지나가게 하고는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했다. 사단은 인류에 대한 지배권이 있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인성을 통하여 신성이 번뜩였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은 패장의 신세로 떠나갔다. 구세주께서는 시련을 통과하여 승리자가 되셨다. 그분은 전장에 기절하여 쓰러지셨다. 그러나 그분의 머리를 감싸드릴 품이 없었으며 그분의 이마를 만져드릴 손도 없었다. 천사가 나타나 그분을 모셨다. 바로 그런 도움을 우리도 요청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자력으로는 승리할 수 없음을 보셨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 우리는 식욕을 극복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승리를 얻을 수 있다. 그분께서 시련을 통과하셨는데 거기에 인간을 위한 승리가 있다. 주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주님께서는 인간의 도덕적 가치를 향상시키셨다. 우리는 능력이 많으신 그분을 통하여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가장 절망적인 자들을 위한 희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위해 오셨다. 아, 그 어떠한 사랑과 동정심인가? 주께서는 모든 속박을 깨뜨리시고 영생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실 때에 그분께서는 온 하늘을 다 주셨다.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으셨다. 한 영혼의 가치.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오직 예수만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죄에 빠진 영혼들을 위하여 비싼 값이 지불되었다. 인간은 마땅히 소중한 존재이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달아보신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신 사실이 당신께서 모든 영혼을 귀하게 여기심을 입증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하신 것이다. 다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해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협력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실 것이다. 부절제로 어두워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리라. 나답과 아비후는 부절제 때문에 몽롱해져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을 취하신 대신에 속된 보통 불을 취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다. 만일 그들이 스스로 술을 삼갔더라면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분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정반대로 행했다. 사고의 원인. 우리는 잦은 기선의 조난사고와 열차 사고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무슨 까닭인가 하고 의아해한다. 많은 경우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취하게 하는 술을 마셔서 그 정신을 흐리게 했기 때문이다. 그에게 부여된 책임의 중대함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지 못했다. 누군가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아주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다. 그러므로 그 잃어버린 생명에 대한 책임이 이웃의 입술에 술병을 공급해 준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옛날에 사나운 짐승을 소유한 주인이 그 끼친 손해를 배상했다. 출애굽기 21장 28,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원칙을 치명적인 독약을 양조해낸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싶다. 여기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주신 법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하고자 하시고 사단은 멸망시키려고 노력한다. 나는 그대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이지력을 발휘하길 바란다. 술 취한 사람은 이성을 빼앗겼다.
사단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차지하고는 자기의 정신을 주입시킨다. 그리하여 취한 자가 하고 싶어 하는 첫째 욕망은 그가 사랑하던 사람 중 누군가를 상해하고 죽이려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저주스런 일들이 계속되게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짐승보다도 더 못한 상태로 떨어지도록 용인한다. 술꾼은 무엇을 얻었는가? 미친 사람의 두뇌밖에 얻은 것이 없다. 그런데 법은 이런 유혹들을 사람들 앞에 제시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허용한다. 술장수는 술꾼이 범한 모든 죄에 대하여 답변해야 하며 술꾼은 자기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구세주께서 그들의 영혼을 위탁하는 길뿐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에게 도덕력을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는 현재 인간의 정욕이 인류를 파멸시키고 있음을 본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지금 유혹당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도박과 경마의 정신을 빼앗기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분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입법부에 속한 사람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그들이 예리하고 명쾌한 이성을 소유하려면 맑은 두뇌가 필요하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벌로 사형을 받을지 혹은 다른 어떤 형벌을 받을지 인간의 생명이 그들의 권세에 달려 있다. 우리는 공의를 집행해야 하는 법정에서의 주연에 대하여 알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맑은 두뇌와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가? 전부의 인간성이 인간 안에서 소멸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향상시키려 오셨다. 그것을 만지지도 맛보지도 말아라가 그대들의 표가 돼야 한다. 그대들은 먹는 일에 절제해야 한다. 그러나 술은 그냥 놓아두라. 건드리지도 말라. 그것을 사용하는 일에는 절제가 있을 수 없다. 사단은 인류를 멸절하려고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속하여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성을 입고 오셨다. 어린이들로부터 시작하라. 부모들이여,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무에 대하여 각성하라. 그대의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라. 많은 사람이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상실했다. 그들은 저희 부모들을 존경하는 만큼만 하늘 아버지를 존경할 것이다. 자녀들을 잘 가르치라. 그들이 어려서 그대들의 품속에 있을 때에 가르치라. 그대들이 이렇게 할 때에 천사들이 그들 주위에 임할 것이다. 지친 엄마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할지 모를 때 자녀들을 예수께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느 한 엄마가 먼저 이렇게 생각한 후 다른 엄마에게 말했다. 나는 예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 주시길 원해요. 그러자 또 다른 엄마들도 가담하여 마침내 상당수의 무리가 되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 왔다. 그들이 예수께서 계신 곳에 다다르자 주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 주께서는 그들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아셨다.
그리스도께서 어머니들을 동정하셨다. 그들이 그들의 어린 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오자 주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하셨다. 부모들이여 힘을 내라. 문은 넓게 열려 있다. 그대가 사용하는 음성의 억양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아무도 그 작은 손들이 얼마나 많은 말썽을 부리는지 다 알지 못한다. 어머니들이여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한 분이 계신데 곧 하늘 아버지시다. 어머니들이여 매일 그대들의 과업을 완수하라. 그러면 그대들의 이름 옆에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이긴 자라고 기록된다. 자녀들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방벽들을 구축하겠는가? 만일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거든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고 위협하지 말고 기도로써 그들을 예수께 데려가라. 그대의 가정을 할 수 있는 대로 매력 있게 만들라. 휘장을 걷어제치고 하늘의 의원인 햇볕이 들어오게 하라. 그대들은 가정이 화목하고 조용하길 원할 것이다. 그대들은 자녀들이 아름다운 성품을 갖길 원할 것이다. 그들이 술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대들의 가정을 매력 있게 만들라. 그들에게 꽃과 나뭇잎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움트는 새싹을 만드셨으며 모든 꽃에 색채를 주셨다고 말해주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이라고 일러주라.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은 가정. 그대는 그대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는 가족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명했다. 그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도록 가르쳤다. 어머니들이여, 이것이 그대들이 꾸준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훈이다. 최신 유행을 배우기 위하여 낭비할 시간이 없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소유물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현재 성품을 형성시키고 있다. 젊은 남녀들이여, 그대들은 그대들의 미래의 운명을 현재 결정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라. 주께서 그대들을 모든 유혹에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담배가 많은 사람의 신체를 파괴시키고 있다. 담배의 독소가 체액과 뼈와 살에 스며들어간다. 골초들이 이 악습을 끄는 사례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남편과 나는 미국에서 의료기관을 설립했다. 담배 환자들을 치료한 사람들의 증언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린다. 그들이 사용한 욕조와 혼이불에서도 악취가 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도 견고한 반석처럼 굳게 설 수 있다. 담배를 끊을 수 없다고 하던 많은 사람이 담배를 완전히 끊고 나간 경우를 많이 보았다. 하나님 편이 다수임. 술꾼은 하늘책에 기록될 수 없다. 대장부답게 유혹에 대항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그대는 거룩한 능력을 붙잡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인체의 필요에 근거하지 않은 담배에 대한 욕구가 조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승리할 수 있다. 이웃의 입술에 술병을 공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우리는 소주에 불과하다고 그대는 말한다. 하나님께서 절대 다수가 아니신가? 만일 우리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편에 가담한다면 우리가 다수의 편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능력이 뛰어난 천사들을 우리 편으로 삼고 있다. 이 타락한 세대의 유행을 멀리하라. 자매들과 어머니들이여,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학대하고 있다. 젊은 여자들이여, 그대들의 폐와 간과 기타 중요한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허리를 졸라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대들의 후손들이 그대들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것이다. 만일 나 자신이 여러분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졸라매고 있다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것도 이 중요한 기관들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여자들이 어떤 기록물들을 읽고자 하나 큰 소리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본다. 그들은 성대가 없는 듯하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못 만드신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은 허리가 잘록해질 때까지 졸라맨다. 주님께서는 마노아의 아내가 절제 습관을 철저히 엄수하기를 원하셨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난 천사는 이렇게 말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리라. 우리는 여기서 출생 전과 후에 잘 양육된 아이를 본다. 어머니 된 이들이여, 이 일을 중요시하라. 어머니의 식욕이 자녀들에게 대물림 된다. 식욕의 만족에 방종하는 여러분은 가정의 받침대를 허물고 있는 것이다. 다니엘처럼 아주 깨끗한 생애의 기록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도 있다. 사단은 그대들의 영혼을 노리며 그의 계책을 구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타락에 물들지 않고 순결하고 굳게 서길 원한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셨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다. 구속받은 자들이 문을 통과하여 입성할 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환영하실 것이다. 그들은 금 거문고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노래할 것이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은 하늘 배틀에서 짠 예복을 입을 것이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사모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만일 그분과 협력만 한다면 하늘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